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2016년 주제로 알루트 시대의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라는 그런 주제를 주시고 우리를 한 해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목표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대 목표,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찾고 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정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만큼 큰 절대 목표는 없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흑암의 그 배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 몸부림치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그런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내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 못하면 절대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번에 우리 유년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101장 그 그린 거 봤죠?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스며 들어갔구나. 이게 딱 글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한빈이 얼마나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또 우리 주혁이 유일이 민석이는 아예 그냥 시로 표현을 했잖아요. 복음시. 이게요. 야, 이게 복음이 애들에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 돼야 한다니까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결국은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세전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 내게 와 있는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에 다녀서는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해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각인해라. 근본을 복음으로 바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DNA를 다 바꿔라 이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DNA가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구 암송하고 사모를 하고 왜 합니까? DNA를 바꾼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 바뀌면 육적인 DNA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집중은 뭡니까?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참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반드시요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는 이런 걸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하죠. 그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교회의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여러분,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시대의 문화가 바뀐다니까요. 막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또 틀린 교회를 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한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안디옥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뭐 신비운동, 박애주의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언약으로 전 성도 랩런트가 온리스되는 것, 이게 우리 옛뜸교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흑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 삼천 제자 다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뜸교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요, 세상이요, 날로요 악해져 갑니다. 흑암이 막 시대를 덮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마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급한 목표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는요, 하나의 클럽과 똑같다니까요. 하나의 사교 모임과 똑같아요. 하나의 동아리 모임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붙잡고, 거기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우리의 뜸교의 목표를 찾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시오. 독수리 날겠지 몰라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 힘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다른 것 집착한 것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들뜨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평상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24시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25시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우리가 물도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왜 뒤집혔습니까? 물의 흐름을 잘못 타서 그래요. 치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기도 흐름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게 이 공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게 새가 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요, 이 흐름을 잘못하면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중국 청도에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막 그때 이 태풍이, 큰 태풍이 불었어요. 비행기가 뜨냐 못 뜨냐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을 뜨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밥 먹고. 왜? 이 기상이 지금 악화된 상황이라. 공항까지 가는데 막 나무가 막 쓰러져 있고요. 하늘은 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이 기장이 이제 출발을 하겠다는 결론 내린 것 같아요. 뭐 간제탑에서도 이제 이륙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가는데 막 구름을 뚫고 막 올라가는데요. 1000피트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상공까지. 나 그런 광경 처음 봤네요. 비가 막 때려치는데 번개가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개가 보이는 거 있죠, 막 구름 사이에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막 이게 구름을 뚫고 기류를 뚫고 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쫙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막 이 간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면서 비행기가 막 좌우로 움직이고, 막 기내에서는 여러분 기류의 이상으로 인해서 배가 잠시 흔들리니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네? 대기하고 있으라고. 부기장은 그렇게 안심을 주는데, 이게 비행기가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긴장했는데, 저도 이제 비행기를 몇 번 타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괜찮아? 저런 거 다 뚫고 갈 수 있어. 그런 거 많이 겪거든요, 비행기 타면. 근데 이제 여자들의 문제라.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거를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요, 이 바람을 맞으면요, 이렇게 확 주저앉습니다. 고도를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옆에서 바람이 치는데 그대로 진행하면요, 이게 비행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기류를 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서투른 이 비행 조종사들은 그거를 겪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이 바로 기류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걸 기장이요, 다 뚫고 가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고도를 많이 낮췄거든요. 그렇듯이 공기 중에도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흐름은. 이게 비행기도 새도 이 공기의 흐름을 탈 때 이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요, IMF 같은 그런 경제 공황 위기 때도 슬기롭게 넘어서요. 근데 그 경제의 흐름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 IMF 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왜? 흐름을 잘못하고 그래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에도요, 흘러오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듯이 무엇이든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이 뭔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세상이 악해져 가구나. 정말 교회는 복음을 잃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죠. 복음만 강조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잘 정해도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언약이 흘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의 두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예요? 세계복음.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두 흐름을 못 탔다 이 말이에요. 왜 중세교회가 망했습니까? 이 두 흐름을 못 탄 거예요. 왜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했습니까? 이 흐름을 탔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언약의 흐름이라.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라.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 이게 집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라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가긴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이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될 아브라함이 이걸 못한 거예요. 자꾸 불신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물론 이제 아버지와 형이 발목을 잡았겠죠.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언약의 흐름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행해 가기 때문에. 근데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카 롯 때문에. 결국 떠나보내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애굽에 가잖아요. 이게 다 언약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잘 제거하면 돼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하잖아요. 이게요, 지금까지도 불씨가 되잖아요. 이게 IS라. IS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불신앙의 씨.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거는 그 자는 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을 못하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이게 언약의 흐름이라니까요. 근데 그 언약의 흐름은 그 누구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가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언약의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이게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갈 수 없기 때문에 40년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 왜 구원받은 자에게 막 어려움이 옵니까? 언약의 흐름을 못 타서 그래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흐름을 못 타니까 신자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다니까요. 네. 언약의 흐름을 못 탔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살이 위에서부터 쫙 내가가 흘러가잖아요.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강줄기 물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요. 그 물살의 흐름을 타고 하면 그 목표점 바다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 물살을 역행해서 내가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놓고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 그 길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단을 통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요. 한 해를 인도받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원단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무릎, 가슴,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요. 눈을 감아서도 생각나도록.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광야길이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 현장 메시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요. 다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진 기도 제목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까지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단 말씀 1월 1일 날 받은 거 그걸 끝나버리면 안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 해 내 인생의 그 흐름 속에 이게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일주일 동안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이 흐름 붙잡고 흐름을 타고 가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절대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가면 그 속에서 문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팔미션.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하는 것도 이 팔미션 체질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미션이 되면요, 노예로 가도 응답을 찾아낸다니까요. 감옥에 가도 응답을 찾아내요. 왜?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갔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사로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잖아요. 그런데요,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다 양보할 수 있어. 오히려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많은 문제도 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려움도 와요. 사건도 만납니다. 중요한 일을 또 하기도 하겠죠. 그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날 때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되게 됐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던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 노예라는 문제 속에서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배웠어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사건이죠. 사건 자체로 보면 그게 문제지만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근데 거기서요, 정치범 소용서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근데 언약이 흘러가는 시간표예요. 애굽에서는 나이가 30세가 돼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과정이라. 요셉 나이 30세 꿈을 통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그 언약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섭섭한 마음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왜? 언약의 흐름만 타고 가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모든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리가요, 딱 영리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까지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안 해. 다 영리대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면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날이 갈수록 영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필 문화 아닙니까? 네필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싹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영리화된 겁니다. 그게 네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 영리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렸어요. 그게 홍수 심판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 시대 종말의 때라고 그러죠. 말세 때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 쫓고 지금 영리로 가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지금 고통의 때라니까요. 모든 세상이요,
영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순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순리대로 창조했어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광활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들고, 거기에 은하를 만들고, 거기에 지구를 만들고, 또 생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요, 또 우리 은하가, 또 우리 태양계가,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서로 자전하며 공존하는 거예요. 사람 움직인다니까요. 드라마틱하게. 이걸 누가 운행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진짜 바보 중에 바보야.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놓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순리대로 창조했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 그러면서요, 우리 몸속에 이 지체들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조화롭게 하나님이 순리대로 창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 눈썹 다 미는데요. 이거 미는 거 그거 영리야 그거. 하나님의 순리는 뭡니까? 눈썹이 있어야 돼요. 비 오면 이게 다 막아주거든. 큰 놈아 잡아 다 뜯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코가 왜 못 났다고 그래가지고 코뼈를 세워가지고요. 이 코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코가 위로 솟았다고 생각해봐요. 콧구멍. 비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공기,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어야 돼요. 근데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라. 제일 첫 번째, 코털에서 먼지를 제거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코 안에 관을 통해 뭐가 있습니까? 콧물.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를 다 걸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서 어디로 가게 해요? 폐로 탁 가게 합니다. 여러분, 콧털 다 밀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세먼지 다 들어갑니다. 그 세균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 하나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순리대로 조화롭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라.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 순리를요, 영리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경배 대상으로 삼는 거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진화론. 진화론의 그 교리가요, 딱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뭔가 생명의 불씨가 여기에 생겨났는데 이것이 결국은 원자가 되고 또 분자가 돼가지고 수소와 헬륨이 합쳐져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이런 식이라. 지구의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한다네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걸 연구한대. 참 어리석죠? 성경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온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됐다. 그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논리라. 진화론자들은요,
본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진화론에서 나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다. 진보론자들 거의 무신론자들이에요.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주장하거든요. 인권, 동성애 주장하거든요. 소수 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법. 이 사람들이요,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요,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차별법 만드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서 법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이요, 드디어 합법됐어요. 동성애 합법화. 동성 간에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요, 이제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무데나 이제 막 학문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길 가다보면 전봇대에 나오죠. 동성애자를 찾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실태라니까요. 국회에 그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반대해가지고 이게 넘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면요, 이게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난잡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밤에 길거리에 남자들 보내면 안 돼. 어디서 잡혀서 성폭행 당할 줄 몰라요. 이게 뉴에이지의 99.9%가 다 이런 동성애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그 에이즈 환자들만 돌보는 병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양원. 장로님 뭐라고 운전합니까? 그 에이즈 환자들이 99.9%가 동성애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병원 안에서도 난잡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자기가,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 가다, 얘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리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세상, 물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에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다 영리거든요. 이런 영리 사상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복신앙, 그 다음에 세속신앙, 무속신앙,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득세하고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리 사상을 순리로 바꾸는 게 복음운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짙을 때마다 노아를 쓰셨어요. 방주운동을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할 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순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바로 이 운동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돌팔매질을 맡았습니다. 누명을 쓰고요. 왜? 사단이 발악을 하겠죠. 이 영리 사상을 순리로 바꾸려고 하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연히 누명 씌우지. 당연히 전 교단이 일어나서 누명 씌웠잖아요. WCC를 반대했다고. WCC가 뭡니까? 다 영리 사상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무당들하고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WCC입니다. 영리 사상. 우리는 이 집중을 통해서 이런 영리를 순리로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나다. 우리는 세속신앙,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는 복을 줍니까? 내가 기복신앙, 복 받아라 그러면 복이 옵니까? 뭔가 무속신앙, 점쟁이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무속신앙, 다 영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이제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말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1절에 보면 요셉이여 너희를 받는 듯 하나님 축복을 누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상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기도, 전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되면 순리대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꼭 영리대로 해요. 세상 방법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 제목.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순리대로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이런 나에게 있는 그런 영리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리로 다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진리 안에서 한번 생각하고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참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논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허구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다 허구라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3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요, 진리 아닙니다. 참 좀 하면 돼. 왜? 세상에 성공해야 돼. 하지만 참져야 돼요. 배설물입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요, 진실은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뭡니까?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것,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 여러분이 정말 진리대로 살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뭔가 이 교인들 보면요. 자유함이 없어. 뭔가에 눌려있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물론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물론 불신자에게 하겠지만 첫 번째는 기존신자입니다. 뭔가 기존신자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복음 아닌 다른 거, 진리 아닌 다른 거, 이런 무거운 몽이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어지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 아닌 비진리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뜯어내야 돼요. 윤리. 교회 안에 윤리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유교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요, 유교적인 신앙 배경이 많이 깔려 있다니까요. 그거래가 뭐 잘못하면 막 칩니다. 목사님이 강단하세요. 성도 좀 잘못하면 막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다 죽여놔버려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비진리입니다. 복음은 그 윤리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아닌 윤리를 가지고 막 쳐버리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누구든지 오시오. 어떤 무너진 인생도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병원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윤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그게 사람을 죽이고 또 복음 아닌 비진리 뭡니까? 율법. 율법으로 막 치는 거 있죠. 율법은 물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또 뭔가 종교.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이 오겠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누리길 바랍니다. 누리라는 것은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라는 복음.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쫙 교회 부흥하면요. 땅 부지해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교인들 이름으로 우리 막 담보해서 은행에서 빚어가고 교회를 크게 줍니다. 그러면 더 커질까봐. 그 지금 부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입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래 뭐 교회 크게 지어서 뭐 자랑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가 교회가 유지 안 되니까 이단들이 다 타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리 아닌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엘리야라더이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다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더이다. 다 비진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을 때 그 대표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하고 여러분 선택할 때도 복음 안에서
행동할 때도 복음 안에서.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요 다 양보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진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만큼 여러분이 양보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데요.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요 어디든 다 패스됩니다. 어디든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요 그 앞에 벌벌 긴다니까요. 그게 뭐냐? 마패와 같아. 마패. 암행어사 마패.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요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 복음 전파에 유익되기 위해서. 딱 한 번 쓴 적 있잖아요. 로마로 갔대. 로마로 내가 항소하러 갔대. 그때로 시민권을 한번 썼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그래서 나는 저희 바리새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민 겁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왜?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복음,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는 진리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사상 속에 숨겨진 비진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죠? 많은 사람 후보자가 나올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권법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야, 우리가 차별하면 되지 않냐? 않지 않냐? 우리가 저 소수자들을 우리가 대변해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은 억울한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세를 하고 나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여러분 한 표를 행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네피림의 시대로 가느냐?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느냐?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인물 나오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다윗과 같은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은 총무 나오게 해주세요. 총리. 한 시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앞서가라. 10배로 뛰어라.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서밋을 차지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바꿔야 돼요. 링컨이라는 그 인물이 한 명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리를 순리로 바꿔버리잖아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다니까요. 사고 팔았다니까요. 그걸 바꾼 인물이 링컨이라니까요. 영리를 순리로 바꿔버리잖아요. 루터와 같은 종교 지도자 나오길 바랍니다. 이 타락으로 가는 영리로 가는 중세교회를요. 순리로 바꿔버려.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여러분이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는 진리편에 서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면 훗날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KBS에서 성탄 특집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 여러분 보셨죠? 보세요. 정말 그 신사참배 강요할 때요. 모든 종교가 신사 앞에 다 절했다니까. 서울 남산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라는 거야. 다 절했어요. 그 일본의 그 총칼 앞에. 근데 장로교 마지막 남은 게 장로교는 다 신사참배 가결했다니까.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가결했잖아요. 주기철 목사 생명 걸고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얻고 치르잖아요.
부인과 자식 앞에서요. 막 채찍으로 때려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오직 일사가고. 왜? 그게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편에선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의 그 진리편에 섰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그 유업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요, 점점 쇠퇴해 갑니다. 내피리마됩니다. 영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일사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폿대 맞추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영리로 가고 교회까지 이제 세속화되어 영리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영리로 가는 세상을 순리로 바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이제 올인하는 주의 백성들 한 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